네, 최근 교회들을 향한 비판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기독교 탄압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타깃이 되고 있는 목회자가 있어요. 바로 김지철 목사입니다. 소망교회 은퇴 목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독 김지철 목사에게는 안타깝다라는 반응이 아닌 이 내로남불식의 행보가 터질 때가 됐다. 그리고 인과응보다 기존의 형제교회들을 비판하고 가차없이 공격해왔던 것을 멈춰야 하는 시그널이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지철 목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소망교회 위임 목사로 심우했습니다. 16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이 중 12년 동안을 싸움과 갈등을 이어왔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죠. 성도 그리고 부목사 심지어 은퇴 목사와도 굉장히 골이 깊은 갈등을 이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통합교단 헌법 내에는 심우한 지 20년이 넘는 목회자에게 절차를 거쳐서 원로 목사 추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철 목사는 16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되죠. 네, 그리고 큰 대우를 받고 이렇게 전별금까지 받은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교단 헌법을 어긴 것이죠. 여기에 공동의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회에서 확인 중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굉장한 심각한 절차 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김지철 목사는 은퇴할 때 다른 교회들은 다 만모니즘이다, 돈을 숭배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신은 한 푼도 받지 않겠다라고 착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도를 통해서 알고 보니 이쪽 저쪽에서 받은 돈이 한 40억 원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죠. 네, 저는 은퇴 후에 은퇴 자금을 지원을 받고 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했다면 정말 교단헌법을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도 그 가치를 정확하게 교인들과 공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김지철 목사가 자신은 정말 깨끗한 척, 아무것도 아닌 척 이렇게 하면서 다른 교회들을 이 내로남불식으로 매우 인본적인 기준으로 그동안 너무 심하게 비판을 해왔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 안에는 새로운 세력 그리고 새로운 기조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여러 가지 신학, 이 중에는 좀 동성애의 친화적인 이러한 신학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한국으로 들여오려는 이러한 사조들이 좀 있고요. 네, 나아가서는 인본주의가 굉장히 깊숙하게 침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조가 번지는 핵심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있고요. 또 김지철 목사가 이끄는 교수 출신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김지철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조직들이 이러한 사조를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겉으로는 교회 개혁을 외치고 다른 교회들이 만모니즘을 숭상한다라고 계속해서 비판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 내로남불에는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은 숨기고 교단 내에 새로운 권력을 잡고자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 개혁을 외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유독 김지철 목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저는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네, 김지철 목사는 이런 사조직들을 결성해서 자신들과 친하거나 이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함께하지 않거나 기존의 조금이라도 경쟁 교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조그만 문제도 부풀려서 크게 비판을 하고 사회 언론에까지 시끄럽게 교회 망신을 주는 등의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예장통합뉴스는 이러한 사조직들을 하나회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회가 뭐냐고요? 드라마 제5공화국 시청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이 조직이 어떤 건지를 많이 아실 겁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군대 안에 있던 굉장히 무시무시한 쿠데타를 이끌기도 했던 군대 내 사조직인데요. 새로운 권력층을 형성하고 기존의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단체 내 질서를 허문다라는 생각이 들면 인격 모독까지 서슴지 않는 조직폭력배와 같은 집단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굉장히 폐쇄적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김지철 목사가 이끄는 이런 사조직들도 역시나 이런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하고요. 또 대부분이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가입이 되는 단체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 특정 이념을 따르는 목사들로 구성이 되고요. 동료들의 추천을 받아야 그 모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예장통합 뉴스에서 보도한 김지철 목사 관련된 그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는 다니엘회, 그리고 아드폰테스, 열린신학 바른목회, 그리고 장신대 교수 출신 목회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니엘회를 좀 설명드릴게요. 핵심 멤버로는 김지철 목사, 또 동성애 문제로 시끄러운 장로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 또 NCCK에서 주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손다릭 목사, 또 황성은 목사, 장경덕 목사, 후원금을 빙자해서 기사 장난을 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삼경 목사, 이순창, 배요한, 그리고 유영모 목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교수 출신과 교인 10,000명 이상의 교회를 심호하는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조직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수도권 중대형 교회 목사 출신으로서 기 조직 내에 목사의 추천을 받아서 은밀하게 가입되면서 선배들에게 철저히 순종한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교회 행사나 세미나 등의 강단 교류를 하고 있고요. 부천로의 박만호 목사도 해외 유학파 출신인데요. 이 회의 멤버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아드폰테스가 있습니다. 창립 예배 때 김지철 목사가 설교를 전했고요. 특강은 총회 사무총장인 변창규 목사가 전한 것으로 또 한 번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이 조직은 작년 9월에 태동을 했고요. 명성교회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위해 급조됐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광주 다윗교회 김의신 목사가 형식적으로 대표로 있고요. 간첩 신용복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학 목사,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가 포함되어 있네요. 또 전교조 출신 과천교회 주현신 목사, 3번 교회 이상감 목사, 포항제일교회에도 역시나 좀 문제가 요즘 많죠. 박영호 목사, 안동교회 황영태 목사, 덕수교회 김만준 목사, 광주제일 권대현 목사, 그리고 광주대광교회 신정 목사, 역시나 동성애 문제로 시끄러운 장신대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기도 하네요. 제주 성안교회 류정길 목사, 호남신대 신재식 교수, 또 그루터기 교회 안용성 목사 등으로 주로 신학대학 교수 출신, 그리고 중대형교회 목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총회 전반적으로 그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또 총회에 항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총회가 끝난 바로 직후 발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음으로 열린신학 바른목회 실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분이죠. 박동영 목사가 대표로 있네요.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최근 모임을 또 가졌다고 하네요. 통합 측의 자칭 엘리트 그룹이라고 자처하는 목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사로는 또 김지철 목사와 장신대 임성빈 총장, 이상학 목사 등과 같은 교수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모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역시나 10월 23일이죠. 총회 결정에 반대하는 강한 성명을 역시나 이 이름으로 발표하기도 했네요.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도 있습니다. 이사장으로 김지철 목사가 있고요.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가 원장으로 있네요. 인물이 자꾸 겹칩니다. 제주도와 광주 등을 비롯한 전국 단위로 돌아가며 후배들을 규합해서 세미나라는 형식으로 소수가 모여서 동지애를 끈끈이 다짐하는 단체입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김지철 목사가 중심입니다. 창립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 교단 내 동성애와 관련된 담론들을 꺼내놓고 이야기하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친동성애로 유명한 김근주 교수 등을 불러다 강의를 하자. 위험한 발언도 쏟아낸 기억이 있습니다. 또 장신대 및 지방 신학교 그룹이 있어요.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 신일교회 배요한 목사, 또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등으로 은근히 자신들이 통합교단을 주도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척을 전혀 해보지 않은 이 무임승차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네요. 교회에 부임 이후 제대로 교회를 성장 부흥시킨 사람이 별로 없고요. 자신들은 전임 목회자가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 성장시켜서 일궈놓은 그 목회지에서 무임승차한 뒤에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과실을 챙기는 목사들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피땀 흘려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킨 전임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정말 아무런 그러한 노력 없이 무임승차한 뒤에 목회에 전념하고 전반적인 교회 살리기에 힘쓰기보다는 자신들의 특정한 이념을 전파하고요. 또 사상 등을 교인들에게 심어주면서 교인들이 이 영혼은 날로 메말라 간다라는 교인들의 성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모든 기관과 관련된 인물 바로 김지철 목사입니다. 이들 조직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요. 사상이 매우 의심되는 기운실 등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합니다. 교회 중심적인 복음의 목회보다 사회의 정의적인 이념과 사상 등에 초점을 맞춘 강의를 듣고는 하는 거죠. CBS와 JTBC, MBC 프로그램 같은 각종 언론의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출연자로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교회나 노회, 총회, 나아가서 한국교회 전체를 흔드는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이 역시나 있습니다. 김지철 목사가 은퇴 후에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농촌이나 미자립 교회들을 살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왔다면 이렇게까지 비판이 컸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4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중대형 교회 그리고 해외 유학파 목사님들을 규합하고 교수 출신 목회자들을 또 규합하고 새로운 신학을 퍼뜨리는 데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달가워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들은 교수에서 중대형 교회로 청빙되고 조기 은퇴하는 형식으로 해서 학원 이사장과 총장, 또 신학대 총장과 이사장, 또 연구원 원장과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서로의 기득권을 주고받으면서 이익을 공유합니다. 특히 해외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한국의 큰 교회들의 청빙받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꿈꾸곤 한다고 하는데요. 연동교회 김주영 목사도 장신대 임성빈 총장의 소개로 이번에 청빙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통합 측에는 거의 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가장 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1%도 안 되는 교회에 학연과 지연 등으로 무임승차를 합니다. 70% 이상의 목회자들은 이런 일은 꿈도 못 꾸면서 정말 생계척해서 고생하시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열등의식과 목회의 자괴감을 가져다 줄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한 거죠. 네, 학벌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피땀 흘려서 개척하고 또 눈물로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바로 노회 임원이 되고 또 총대로 파송되기까지 합니다. 노회 안에 여러 교회들을 비웃음당하게 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제보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고려 말기를 연상하게 한다라는 비판까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해야 다시 돌릴 수 있고 교단이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네, 교회를 생개척한 목사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특정한 사상이나 이념에 전도되지 않는 정말 올바른 총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건데요. 정치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지 않아야 하고요. 개교의 목회에 피와 땀을 흘리고 또 그들을 우대하고 존경해주고 오로지 십자가 복음만 바라보게 해야 교단과 교회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교회들은 부패했고 돈을 따라갔고 또 세상이 다 듣도록 이렇게 공격을 좀 해왔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용한 또 다른 곳이 있어요. 뉴스앤조이와 CBS 같은 특정 언론들도 이 김지철 목사에게만큼은 상당하게 굉장히 부드러운 이런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원을 안 하는 교회들에게는 조금의 잘못도 정말 크게 부풀려서 세상에 짓밟히게 하는데요. 유독 김지철 목사에게는 이렇게 관대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김지철 목사가 전별금을 받았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전히 기득권층에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규합하는 데 사용되고 또 혹시라도 특정 이념을 추종하고 특정한 사상을 전파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외부 세력들의 공격에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치타임즈 김효정이었습니다.